아모스 5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9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갈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아모스 선지서, 이 아모스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곳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출신은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남유다에서 예루살렘 남쪽인 드고아라는 곳이 이 아모스의 고향이었었는데요. 이 고향에서 아모스가 이 목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목축을 하고 있었고 또 뽕나무를 이제 길러서 파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농부였습니다. 이 목축과 농부의 그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오셔가지고 아모스에게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활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호세아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도 어느 지역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예,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라 그랬잖아요.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왕이 등극했을 때 그때 40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호세아였는데요. 아모스도 똑같았습니다. 아모스도 똑같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대어놨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복기해보고 돌이켜본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부강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 1세 때도 이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남유다 왕국과 갈라져서 굉장히 국정을 안정적으로 해나갔던 시기였긴 했지만 그 이후에 아방 같은 왕도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했지만 이 여로보암 2세만큼은 부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외 정세를 아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잘 대처했던 외교적 전문가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40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참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세의 침입이나 이런 것들도 적고, 그리고 외세의 그 강대국들,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요. 그 나라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국내의 정치를 집중할 수 있었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외국 문물을 잘 받아들이고 외세와의 교류도 활발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항상 유입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국 문물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러분 우상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신앙의 선택은 개인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현상과는 이 문화적인 교류는 지금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류를 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 교류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무엇이 들어옵니까? 우상 숭배, 그 우상에 대한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신을 섬긴다는 것은 부를 상징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뭡니까?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바알 신앙이 오래전부터 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과의 문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특히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때 이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참으로 불행하게도 온 백성이 잘 살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소수의 지배계층, 귀족들이나 그리고 귀족들을 위시한 제사장들, 그리고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지배계층들만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소수에게 모든 권력과 힘과 자본이 다 몰리게 되고 나머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 양극화 현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신들을 더 열심히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잘 섬겼을까요? 바알신만 잘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잘 섬겼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오늘날 이 번영을 위한, 이 번영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적 그 태자도 있는데, 그것처럼 이 번영을 위해서 부자들은 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신, 이방신도 다 잘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도 있고 누구도 있는 겁니까? 이방신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도계층에 있는, 그 지배계층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점점 섬기는데, 이 두 신을,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서로 혼합되어지고 두 마음을 갖고 있었으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요원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였던, 한마디로 말하면 시골의 촌부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변화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시골의 촌부가 대체 뭐라고? 힘없고 가난하고 또 그리고 별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인
저 시골의 촌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그는 예레미야처럼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귀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 아모스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위같이 산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계층,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교재를 보시면 이 부자들 귀족들이라는 소수였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양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알 신앙과 하나님 믿는 신앙이 더욱더 확대됐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바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신도 우리에게도 더 많은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백성들은 가난했어요. 그럼 가난했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이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오히려 바알신을 더 잘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하나님보다 더 잘 섬기면 바알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바알 신앙을 중심에 둔 삶을 백성들이 더 공고히 해 나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바알 신앙을 믿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본다면, 또 그 지도층의 그 모습들을 본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우리들과도 크게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똑같습니다. 신앙의 형태들은 과거나 현재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마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과거든 현재든 오늘날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현상을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날 문화적인 모든 작품들이나,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여러분 별로 드라마 좋아하시지 않으신가 보군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지 마십시오. 이 드라마 보는 거나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문화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에 의한 이 담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파악해 본다면 과거나 현재나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그런 문화적인 이 사회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에 나타날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이 영화나 또 그리고 연극 또 드라마 같은 것을 사실 잘 나타나는데요. 이 봉준호 감독이라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감독이죠. 이제 칸느 영화제하고 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이제 최고의 상을 받은 그런 작품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만든 유명한 영화 중에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설국열차는 이제 상상의 그런 영화인데, 미래에 이 지구가 빙하기가 다시 도래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꽁꽁 얼어져 버려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만든 이 열차가 있는데, 이 열차는 365일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1,001칸의 이 열차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차칸이 스스로 재생을 해서 여러 가지 물자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구에서 이 식물이 자라나고 동물이 키워지고 있는 것처럼 이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열차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태워져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다면 노아의 방주 같은 거죠. 이 365일을 돌면서 1년을 보내고 또 1년을 보내고 1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설국열차인데, 이 설국열차에는 맨 앞칸에 탄 사람과 맨 뒷칸에 탄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맨 뒷칸에 탄 사람들은 앞칸으로 가려고 하고요. 앞칸에 있는 사람들은 맨 뒤에 탄 사람들이 절대로 앞칸으로 올 수 없도록 그들이 그 모든 그 지역을,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공고함이 너무나 강력해서 절대로 뒷칸에 있는 사람들은 앞칸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상상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설국열차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부의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이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언하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 그 자료에 보면 이 파리 경제대학교의 토마 피케티 교수가 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은 한마디로 21세기, 이 새로운 21세기의 경제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부의 양극화입니다. 부의 양극화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리 개인이 노력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부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양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가 더 부를 낳는 이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책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본소득 성장률이라는 것과 경제 성장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을 하면 이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제 성장률이 이 자본을 통해서 거둬들인 소득 성장률에 비해서 턱없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펀드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부동산이죠. 그것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지.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는데 영끌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영까지 끌어가지고 20대에도 아파트를 사야지 내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본을 낳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부의 양극화에 대한 그 책이 바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가속화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지구가, 전 세계가 결국 멸망으로 갈 것이다. 암울한 미래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지구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언하고 또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적인 예를 어떤 혹자는 홍콩의 지금 민주화 운동, 민주화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갈등의 양상을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홍콩을 여행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홍콩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아주 세계 중요한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는데, 홍콩섬이라는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발전한 아주 큰 섬이 하나 있고, 또 나머지는 이제 구룡과 신계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살고 있는 섬은 홍콩섬이라고 해요. 가장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룡과 신계 출신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홍콩에서 땅 한 평 사가지고 또 집을 사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양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어떤 분은 예언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부의 양극화를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과거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 믿는 신앙에선 점점 멀어졌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진리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모스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를 보십시오. 그걸 역으로 추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 부의 양극화가 가속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믿는 신앙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이 더 그들 심령 가운데 중심이 되었는데 이것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아모스는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그 율법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지도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아모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를 보십시오. 더 많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은 뭡니까? 회복입니다. 희년은 회복이에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50년의 시간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과연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느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뭡니까? 땅이 열심히 이제 지력을 이제 다 그 식물이나 곡식들이 다 주어가지고 자라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7년째 될 때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열심히 일한 자에게 쉼을 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열심히 일한 참 가난한 사람들이, 벌벗은 백성들이 그날만은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예배를 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랑 나라의 3대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3대 절기가 뭡니까? 거기 있습니다. 그 교재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400년 노예의 그 삶을 종식시켰던 바로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내면서 이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기쁨을 하나님께 전하는 거예요.
수장자는 뭡니까? 포도주를 걷고 그 수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때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부활절을 우리는 항상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성탄절을 지켜야 됩니다. 대림절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고난주간을 우리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우리 신앙의 근본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제사답게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죄를 다 태워 없애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이 거둬들인 소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즐거움을 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을 갖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성물에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속건제를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나라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백성들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아모스를 통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번을 한번 보십시오. 1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심판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모스 5장 1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실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에요. 이스라엘 지도 계층에게 그 지도자들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다는 것은 파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그러나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남유다의 그냥 시골의 총부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북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근데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근데 그의 메시지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베델 성소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호세아서를 함께 나눌 때 베델에 그 왕립 성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베델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베델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가 이제는 변질이 되어서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되고 바알신을 섬기는 장소로 되었어요. 그곳에서 최고의 우두머리 이 베델 왕립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아마샤가 나타나서 너희 메시지는 거짓된 것이다. 네가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간계를 부리는 자다. 그렇게 아모스를 비난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반역죄로 고발하기도 했죠. 그들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던 자들의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던 제사장들이 만약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제사장들이 되었다면 아마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의 그 영광이 더 빛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 30년도 버티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25년 만에 멸망당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날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사실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그것을 아모스는 외치고 있죠. 두 번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죠.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모스 7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달인줄로 재었다 그랬어요. 지도계층만 재은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재었다 그랬어요. 쟀을 때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회복의 운동은 지도계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중심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 심판이 날이 진짜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혹자들은, 또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일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메시지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늘 생각하시며, 오늘 아모스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지, 또 우리의 회개의 그 기회를 더해 주시는 깨닫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또 하나님 법이 세워지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된다면요,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소망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